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무엘하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미국의 남부 도시의 큰 정신병원에 구급차의 운전자로 일하는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이제 하시는 일이 환자들을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그 환자를 병원에 이렇게 내려드리고 이제 차를 돌려서 이제 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정신병원 위층에서 어떤 사람이 이 운전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나 좀 보세요 그래요. 그러니 그 운전자가 나를 부르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보시라고.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 건강한 정신을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제 그렇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정말 15년 동안 매일 노를 날리는 거예요. 정신병 그 환자를 운반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정신 이제 아픈 그런 사람들, 정신이 아픈 사람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자신의 그 어떤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일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하신 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평생 내가 이런 환자들을 날리는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이 건강한 그런 어떤 정신, 이걸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19장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아시는 대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의 손자이고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 다윗과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절친이라고 해야 되겠죠.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그 한날 사울도 죽고 그 요나단 아들 모두가 다 죽죠. 이때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왕이 다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식구들도 더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유모가 그 이제 사울 왕, 그다음에 요나단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5살 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 애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참 하루아침에 왕족 가문으로 살다가 이제는 정말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잖아요, 무비보셋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다윗이죠. 다윗은 아시는 대로 성품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사울 왕을 다윗이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고 우정이었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가족들이 남아 있는지 그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찾게 합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는데, 아시는 대로 무비보셋이 이제 두 다리를 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우정으로 인하여 내가 저 아이만큼은 내가 평생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다윗이 항상 함께 왕과 함께 먹었으면 식탁도 제공해주고, 또 그동안 이제 사울의 땅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는 이제 시바라고 하는 그 종도 함께 이제 붙여주면서, 어쨌든 무비보셋이 그 다리를 못 쓰니까 이 종이 모든 것을 관리해주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비보셋을 어떻게 보면 다윗에 의해서 평생 무비보셋의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이제 다윗이 해줬다고 봐야겠죠. 먹고 살 걱정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아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그 압살롬의 그 반란에 겁을 먹었는지 자기들의 그 식구들과 신하를 좀 데리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막 급히 가다 보니 뭐 먹을 것을 챙겨 나왔겠어요? 아니면 뭘 갖고 나왔겠어요? 근데 딱 나와서 이제 마하나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길목에 누가 있냐면 그 무비보셋에게 딸려 보냈던 그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감사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빈손으로 지금 막 도망 나왔는데 이 시바가 떡과 포도주를 보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막 이제 받아서 신하들과 이제 먹으려고 이제 챙겨놓는데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왜 너만 나왔냐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바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꾀를 내죠. 우리 주인이요 사실은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울 왕족 계열의 이제 손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시대가 왔다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도 사울 왕과의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자기가 그래도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평생 책임지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반란 때 정말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는 죽어 나는 살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무비보셋이 그랬단 말이죠. 이러면서 그 사울 왕가의 모든 그 땅이며 이런 것들을 무비보셋에게 줬잖아요. 그것을 다 뺏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니 시바한테 이제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윗은 이제 그 심한 마음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압살롬도 죽고 이제 그 반란이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하나임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다윗이 당연히 무비보셋을 찾지 않았겠어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너 찾아서 내가 왕의 식탁에 함께 먹게 하고 내가 너를 거둬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무비보셋이 참 사울의 손주답지 않게 사울은 예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포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는 그랬던 사람인데 아마도 이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 요나단을 닮았던 모양입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자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변명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은 하지 않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윗 왕을 쫓아서 내가 가려고 했다. 그런데 시바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뭘 주인님까지 갈 필요 뭐 있냐.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데 그러니까 그냥 계셔라. 이제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본문 드린 것처럼 나는 발에 맵시도 내지 않았고 내 수염도 이거 발을 깎지 않았구나. 옷도 빨지 않고 나 이렇게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발에 맵시 발도 안 닦고 옷도 안 빨고 수염을 안 깎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 왕이 지금 쫓겨서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먹고 누워 잘 수 있느냐? 나도 다윗 왕의 함께 그 고통 속에 나도 함께 그 고통에 나도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만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이 얼마나 진짜 한 번 더 감격을 했겠죠.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데 더 이 무비보셋이 놀라운 건 그 이제 땅을 시바한테 다 줬잖아요. 다윗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이제 무비보셋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제 시바하고 머리 나누라고 주려고 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바 다 가지라고 하세요. 저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을 저는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비보셋 놀랍죠 여러분. 이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하를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이런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부하, 충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모든 것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왕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있다면 정말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정신병원의 그 고급차 운전대를 평생 15년 이상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정신병 환자들을 이렇게 자기가 운반하면서도 자기의 정신이 건강한 걸 감사하지 못한 걸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깨우쳤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얼마나 감사함을 잊고 살아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우리 어때요? 엄마들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감사를 하지 않는 인생은요. 마치 뭐와 비교했으니 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그 도토리가 떨어진 열매를 쉽게 주워 먹으면서 그 돼지가 이 도토리 나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도대체 한 번도 위를 이렇게 쳐다보지 바라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감사를 모르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묵상 때 한번 감사에 대한 얘기 해드린 것 같은데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면 정말 얼굴이 밝아지고 또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감사했나 여러분 돌이켜보시며 오늘 밤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